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올 한 해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1년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올 한 해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1년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1년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닮게 되셨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 특별히 평생 목회했던 비텐베르크를 살펴보고 그는 좌절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비텐베르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 얄팍함은 여전하였고 사람들은 아직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매운 굴은 여전히 번성하였으며 여성들의 옷차림은 오히려 더 유혹적인 경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유약한 죄인들을 변화시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그가 고민한 것은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걸려 있었던 동일한 질병은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좌우를 살펴보기만 한다면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 분명 엄청난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요? 도리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지 않은가요? 도대체 인간의 삶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에는 질병이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너 지금 아파. 아픈 곳이 있어. 빨리 그것을 치료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이상이 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영적인 통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후에는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으켰던 것은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부유함은 사라졌고 이제 수고와 슬픔, 죽음 앞에 인간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슬픔, 죽음, 이것이 통증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샘의 근원이 오염되었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생의 열매는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의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샘의 근원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통증, 이 아픔, 이 질병의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불렀던, 음악 시간에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를 늘 자주 떠올립니다. 그 노래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애절한 노래가 있었던가.
그 노래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배경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좀 불러볼게요. 당황하시는 분이 좀 계신데요. 왜 그러시죠? 낯선데요? 아니, 그냥 여러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불러도 모르실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 앵콜할 자질은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땅이 꺼져버려도 그대가 날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다. 사랑의 힘입니다. 밑에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당신을 데려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영원에라도 따라가리라. 얼마나 사랑하면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원에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운명을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1915년 파리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남자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가 결국은 새 아이를 둔 유부남인 마르샬 셰르당이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권투 선수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1949년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던 마르샬 셰르당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샬 셰르당과의 사랑을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직접 작사한 노래가 이 사랑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책에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저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에디트 피아프의 마음은 텅 비었고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그 공허함을 서둘러 메우려는 듯 결혼을 서둘러서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4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통사고, 약물 중독으로 1963년 10월에 간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나이 47세.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이 배경을 알고 이 노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 온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슬픔에 대한 공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슬픔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이렇게 위태롭고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나를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그런 비슷한 감정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토록 슬프고 이토록 애절하고 이토록 큰 아픔이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 죽음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프랑스 경찰차는 요란합니다. 너무 자주 지나가요.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도로변에 있어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심지어 주차 딱지 하나 끊었을 뿐인데도 마음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인간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형편에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 없으신 고귀한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참 복과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죄사함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고치시고 내 삶의 자리를 고치시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을 고치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바꾸시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바꾸시고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을 바꾸시고 국가를 바꾸시고 세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세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내가 1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 나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키우셨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여기 살아있는 증거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증거가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양육하시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나를 키우신 것입니다. 나는 만들어져야 하며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올 한 해도 양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과 옛 정욕의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더러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방탕하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의 길로 가는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듣도록 나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러한 삶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한 평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된 성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양육과 지도를 받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어디다 세우고 있는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생각나는 한 사람에 대한 예화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가 좀 길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아비가일 허치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오빠가 전해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후에 그에게는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지금까지 내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염려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죄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평했던 죄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남들은 효녀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녀는 이 죄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녀는 그 이후로 참된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비롯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주님을 섬기는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뛰쳐나가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소망과 열정이 순간순간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하심의 영광에 대한 감각에 사로잡혀 마치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의 절정은 절망적인 몸 상태일 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으로 인해서 병 말기에 목구멍에 문제를 일으킨 질병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호흡장애를 겪었습니다. 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기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여동생을 향하여 말합니다. 동생아,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때가 가장 좋은 거야.
또한 그게 내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 그녀는 자기의 이 모든 상태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상당 기간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입구는 어둡게 보여요. 어두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보니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는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종이에 적는다면 한편에 비극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은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 아비가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픈 몸을 통하여도 선한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 연말이어서 한국의 TV에서 시상식을 많이 해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던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시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늘 빌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전참시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연예인과 매니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매니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매니저의 삶, 연예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매니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영자 씨의 매니저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영자 씨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송 팀장님은 매니저의 목적이 뭐예요? 매니저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왜 매니저를 하고 계셔요? 물었습니다. 송 팀장님이 대답합니다. 저의 가장 큰 보람은 제가 모시고 있는 연예인이 상을 탈 때예요.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연예인이 최고의 상을 탈 때 나는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것이 나의 보람이고 내가 매니저가 된 이유고 매니저로서 가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받고 계시는가? 어찌 보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저의 가장 큰 보람은 언제 있는 것일까요? 저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왜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생명과 호흡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하다, 너로 인하여 즐겁다. 여러분, 매니저의 목표가 그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목표가 이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온 나머지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 일이 너무 많아서 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매니저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니저도 영광을 나눠주더라고요. 매니저도 상을 타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작은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매니저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